할렐루야.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수요일 날 이렇게 강단에 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 자리까지 서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 어떤 것보다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서기 위하여 저희들이 지지난주부터 제가 갓될 예배, 오후 예배 시간에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는데요. 돌아오는 주에는 제가 큐티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레미야가 다 끝나고요. 금요일부터 요한 1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 이 무릎 기도회를 통해서 두 번 이우선 목사님과 우리 한호민 강도사님께서 요한 1서를 설교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요한 1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좀 편하게 전체 숲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우리 12월 동안에 요한 1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 또 수요 무릎 기도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가 오늘은 요한 1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강의 한 받으셨죠? 앞뒤로 되어 있고요.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좀 적으시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뒤에서 볼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요한 1서를 이전에 한번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평생에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요한 1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도 제 평생의 소원은, 저는 20년 넘게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를 해왔는데 제 목양실 안쪽에 보면 설교 바인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데요, 다 설교를 못했어요. 20년이 되어도.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마가복음도 우리 성도들과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아직 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설교자인 저 역시도 그렇고 성도들도 요한 1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는 저와 함께 요한 1서 이 말씀을 한번 배워보고, 개인적으로 꼭 큐티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 요한 1서 말씀을 또 들으실 때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선 요한 1서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저자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잘 안 보이군요.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실은 이 요한 1서가 있고 2서가 있고 3서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 2서와 3서에는 저자가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장로.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그 장로를 사도 요한과 동일시합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어부였습니다. 아마도 요한을 예수님의 사촌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살로메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자매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은 여러분 복음서를 배우실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이 요한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렀던 사람도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아침 일찍 빈 무덤에 갔던 사랑하는 자도 사도 요한을 일컫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은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사도 요한이 혹시 요한복음의 저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저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의 저자입니다. 이 책이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보통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대략 90년 1세기 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사실은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에베소 근방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서신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소아시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소아시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또 편지했잖아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노인들아,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렇게 노사도가 수신자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신자들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넌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늘 받아왔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형제들을,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사도 요한과 굉장히 밀접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녀들아, 이 말은 노년의 사도가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정말 세상적인 것과 세상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수요 무릎 기도회를 참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해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용어 한번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영지주의에 대해서 첫 번째 제 기억으로는 이우선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고 넘어가셨는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런 그노스티시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가 그노시스, 이게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이거에서 그노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어떤 신비한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 근데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해해야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물질은 원래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육체도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이 악한 것이고 육체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신성한 것, 거룩한 것은 육체에 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 영지주의들의 그 주장을 보면요, 재미난 게 있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이 이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실 때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거죠.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악하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 영이 임할 때 그때는 선한 분이신데, 참 인간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병자를 고치셨던 그것들을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려면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참 인간이 되지 않으면, 참 신만 되시면, 여러분 신이 죽는 거 보셨습니까? 신은 못 죽습니다. 신이 어떻게 죽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돼야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만 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50% 100% 다 죄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시려면 이 필수 조건을 따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육체와 물질을 악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서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율법사 정도로.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지혜, 신비한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흔히 말하면 영적인 은사들만을 아주 강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비밀스러운 지혜가 있어야지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제 성경책 한번 펴보실까요?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사실은 1장 1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들으시고 요한 1서 1장을 보시면 감동이 됩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 1서 신약이시죠? 신약 387편인데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했을 때 퀴즈 내드리면 이 생명의 말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 한 바라? 만진 바라. 영지주의자는 육체와 물질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예요? 참 인간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경험했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지만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그분과 사귐을 있었고 너희도 그런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볼 때에 복음서에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고생해 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맞죠? 그런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임한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령 혁신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영지주의는 이것을 부인했습니다. 영지주의에서 약간의 형태를 다르지만 이 시대에 있었던 이단, 지금도 이와 유사한 이단이 있어요. 교단 가운데. 장로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고 기절했다,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십니까? 저는 안 믿기는데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뭐다? 사귐이다. 하나님과의 사귐. 맞죠? 이건 제가 말한 성경에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들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만,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셨다가 저 멀리서 우주 저 건너편에서 야, 나만큼 거룩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와 움직이시고 함께 사귐의 교제를 누리시기 위하여 뭐하러 오셨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게 다른 종교와 너무 다르죠. 보통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 종교들은 우리가 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중세시대 때나 고대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금식하기도 하고 막 몸을 쳐가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돌을 닦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그 신과 교제하기 위한 어떤 수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뭐 하러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사귐하기 위해서.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귈 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흉내낸다고 어떻게 해요? 넌크리스천들에게 복음 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사귐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귐에서 산다는 것은 합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했는데요.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8절 찾으셔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사귐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 사귐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5장 13절에는 분명히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되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바탕을 조금 더 시커멓게 해야 되는데 약간 멋을 낸다고, 멋을 내고 갑자기 만들다고 잘 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도 개혁한 글은 영생이라고 표현되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지만 이 정도 표적의 기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인하여 뭐를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영생은 무조건적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 그러면 요한 1서의 목적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사귐의 교제를 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읽으실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안 되지만 전체적인 게 그러면 여러분이 저는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일서를 큐티를 하신다고 한다면 연초부터 여러분이 항상 성경 읽기 계획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읽으시거나 마태복음 읽으시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실패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로 새벽 기도하시거나 요한일서로 큐티 하실 때는 그 요한일서 끝날 때까지는 요한일서를 계속 읽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주일날 듣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을 계속 읽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숲을 읽으면서 설교 들으시면 아, 그런 거구나. 우리는 혹여라도 그런 분, 뭐 이 수요 무릎 기도에 나올 정도면 그런 분 아니시겠지만, 혹여라도 주일에 오셔가지고 그 잠시 말씀만 읽는 것으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다고 한다면, 듣긴 듣지만 우리의 신앙은 아마 하나님의 알미 가장 좀 협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방법들 가운데 큐티를 하시면 큐티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으시거나, 주일 본문의 말씀이 계속, 저는 이제 강의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럼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시거나, 제가 혹 다음에는 다른 서신이나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이 정말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 서신은요, 사도 요한이 적어도 4가지를 우리들을 위해서 적으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이것을 쓰면 뭐라고 되어 있죠?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알아갈 때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쓰인 목적이에요. 알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팽배해서 교회가 분열될 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만졌는데 그 기쁨이 있는데 너희들도 내가 경험했던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면 너희들도 기쁠 거야.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적어도 우리는 사도 요한 1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백하게 되고, 무엇이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요한 1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만 잘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우리가 알아가도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2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6절. 이런 거는 동글뱅이 색칠하시고 색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당시의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와 3서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단들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 역시도 잘못됨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이단들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미혹하는 자들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교회 분열을 하거나 신앙이 돼서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성경이 뭐 했다?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 1서가. 5장 13절 한번 볼까요?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조금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질문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물어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너를 들여야 될 이유가 뭐냐? 시작.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기에 큰 관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송구스럽지만 제가 예수님이에요.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제가요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제가요 영신교회를 위해서 30년 동안 헌신했어요.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난 너를 위해 죽었다.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요. 저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걸 주님 앞에서 계속 자기가 운운하고 사귐이 있는 자에게는 그거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요, 아빠 생일 꼬박꼬박 내가 챙겨가면서 선물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자녀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멈추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 그 성육신 되신 복음을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걸로 부족하다. 뭔가 신비한 것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뭔가 번쩍대야 된다. 적어도 예배드리다가 눈물 펑펑 한번 흘렸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봤던 삼층청 정도는 봐야 영생을 얻는 거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것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목적이에요. 5장까지 짧은 말씀인데 이와 같이 여러분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죄를 범죄 않게 하고 여러분 잘못됨이 없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영생을 가졌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서신을 적었다는 거예요. 12월 달 한 달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작정해봐요. 요한일서 5장밖에 없으니까 저도 3번을 읽겠다. 이렇게 해보면서 읽을 때 그냥 읽겠다고 끝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기쁨을 발견하고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영생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 내가 죄로 이게 잘못된 것이 깨닫게 되고 이단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여러분 이런 감격과 기대감으로 하나의 말씀을 좀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서신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큐티 강좌 첫 번째라고 했는데 큐티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게 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1장 5절 한번 또 볼까요? 1장 5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새벽 기도를 하시거나 수요 무릎 기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죄악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운 터널이 있는데 그 주님께서는 비춰주십니까? 이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기도가 다르겠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다르겠죠. 어두움에 나아가려고 할 때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면 터널과도 긴 터널 어둠이 있는데 빛 대신 주님을 알 때에 그것을 내가 그분과 사귐의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이 생기겠죠. 하나님을 알미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문학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교훈을 찾는 그런 교훈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가지고 자기 개발서처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여러분 또 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사랑이시다. 4장 16절 하나님은 뭐라고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다시 앞으로 가보 2장 29절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두 기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함을 이야기할 때 사랑과 공의가 항상 들어갑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낼까요? 사랑과 공의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져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가 공의롭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뒤편에 사랑도 숨겨져 있죠. 오늘 제가 예레미야 52장을 묵상하면서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5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1절.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안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묵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이 필요하고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생명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요한2서에는 하나님은 진리이다. 그래서 이단들에 대해서 좀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요한 3서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 1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 1서의 개관에 보시면 제가 강의 안에 좀 넓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개관에 보시면 여러분, 밑줄에 끄여 있는 것이 다 뭘까요? 밑줄에 끄여 있는 초점, 요한 1서. 자, 밑줄 다 똑같은 거예요. 뭘까요? 두자, 시옷으로 시작해요. 시옷 기역으로 끝나요. 시옷 사랑 사김, 사김이죠. 사김. 요한 1서를 볼 때에 항상 사김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 보세요. 요한 1서 1장에서부터 2장의 사김의 기초, 사김의 자세. 그러면 구성 1장 1절에서 2장 14절까지 보면 어떻게 해요? 사김에 대한 조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에서 2장 14절까지 보면 여러분 살짝 보셔도 빛 가운데 행해라, 그리고 죄를 고백해라,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기까지 제 기억으로 맞다고 한다면 한원민 강도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이우성 목사님은 그때 빛 가운데 행하다, 이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조건이라고. 그리고 사귐에 대한 경고, 어떤 경고를 할까요? 아까 2장에 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2장 26절 기억나십니까?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희들 넘어뜨리게 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뭐하는 거?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이단의 공격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놓고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장 16절 이 말씀을 어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나 신앙생활 하시면 자주 들으셨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이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사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 심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걸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사귐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단들 통해서 우리가 사귐이 깨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사귐에 대한 경고예요. 사귐의 특성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려고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해야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맺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 있어 난 것이 아니니. 맞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행위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하는 것이지, 막 행위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를 실천합니다. 행함과 진실을 동반한 사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귐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죠. 굉장히 놀라운 것은 사귐의 결과예요. 5장에는 사귐의 결과, 하나님과 사귐의 결과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어떤 것이 된다고? 승리하게 된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14절에서 17절 보세요. 5장 14절에서 17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뭐라고요? 구하면. 사귐 있는 자들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유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분이 사귐이 있는 거구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으면 다른 데 가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5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습관적인 죄로부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신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육체 소욕,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 소욕이 가득한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이거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양심의 울림이 아니고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교만한 것인데. 그게 성령의 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습관적인 죄로부터 계속해서 울리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는 성령의 법을 쫓으려고 하고 육신의 영으로는 세상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구나. 이 같은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그러므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하였다. 계속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의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죄된 본성에서 떠나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2월 동안 요한일서를 여러분이 큐티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읽으시고 수요 무릎 기도회를 통하여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5장까지 살펴보면서 제가 한번 줄 거 보라는 곳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죠? 이 영들 다 믿지 말라는 말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절,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라고요? 맞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인했다고 했죠. 맞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시에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걸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땅에 예수님께 오셨다고 해가지고 재림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곳곳에서 나는 재림 예수다,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성, 예수님의 인성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세기 때에도 이와 같은 이단들이 팽배해서 교회가 분열되었는데, 현재에도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참 신이 아니시다라는 거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이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요. 4장 8절 한번 볼게요.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과 12절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맞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맞죠? 분명하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요한일서를 보시면서 이것만큼은 믿으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20절. 여러분, 요한일서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5장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 1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인데요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4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5장 12절에서 20절 보시면서 알다라는 말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가진 않았는데 1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 한번 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알다라는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안즉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뭐 하신 줄 안다고요? 들으신 줄 알면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지금 안다라고 동그라미 치면서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전율이 있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여러분 노사도가 내가 보고 만지고 그 주님을 알아서 사귐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도 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함께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교리와 신조보다 더 앞섭니다. 더 이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떤 것들을 문장으로 멋진 말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구하면 얻을 수 있음도 잘 압니다.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사도 요한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보고 듣고 지금도 내가 알아서 그 주님과 사귐하고 있는 걸 너희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노사도는 아니지만 수요무릇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와 동행하시고 저를 아시고 저도 그분을 아시는 그 주님 여러분도 아셔서 그분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과 사귐의 교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288장이에요. 주님을 아는 자, 경험한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수요무릎 기도에 나오셨지만 많은 무거운 짐들과 기도 제목, 근심과 걱정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빗대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주님과 여러분 사귐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이 주님과 참으로 내가 알고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참 기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들으신 줄 믿고 내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수십 번 수백 번 찬양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의 진정 오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고 사랑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사귐의 교제로 인하여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이 활력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뜻을 알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의 실존임을 경험하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단지 하나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존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아는 바라 이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 고백을 주시고 고백되어 주시오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속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